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고 말합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호흡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 로마서 11장에 보면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다가 다시 육신이 끝나면 주께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도 호흡도 물질도 잠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고 살다가 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다 재능은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카페 가서 기타 치며 나이트클럽에서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 재능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재능들을 누가 줬느냐 인정하는 것을 따라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줬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내 것이다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느라 동일한 은혜를 줬어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복받고 살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복받는 자는 아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 사람 자체는요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다 내려주신 일반적인 축복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셔서 똑같이 추수할 때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큰 부유를 하나님이 똑같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준 것을 하나님을 믿는, 정말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거예요. 그래 추수감사절은 뭐냐, 너희가 손댄 모든 것에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복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큰 추수를 얻었습니다. 또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 예수께서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그를 흠집을 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왕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옳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께 물어보죠.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큰 말을 잘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왕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그 자기를 시험하는 걸 보고 악한 마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돈이 있느냐? 예, 돈 여기 있습니다. 10,000원짜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돈의 그림이 누구의 그림이냐?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가이사 임금의 왕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지만은 똑같은 돈이면 가이사 그러면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똑같은 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질이요, 똑같은 그 재물이요, 똑같은 곡식입니다.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믿음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해 준 걸 인정한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요. 똑같은 예수 믿어도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생각하지만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안 하면요,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안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 모든 만물과 물질도 다 하나님께 올 뿐 아니라 권세도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거예요. 권세도.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모든 권세가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도 위에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 이런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임금은 하늘에서 났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다 성경에 보는 건 모든 권세가 다 위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도 또 모든 권세자들도 다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거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면 자기 권세를 막 세상에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죠. 대표적인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가장 12지파 중에서 작은 베냐민 지파요, 또 가장 작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딱 왕으로 세울 때, 아유 나같이 작은 자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나이까 겸손합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더니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 따라서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고 돌아와라. 아 그래, 죽이고 돌아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한데 넌 싸워서 죽이고 돌아오라니까 싸우기 전부터 가서 이길 것을 벌써 주님이 말씀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싸우고 다 죽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짐승도 왕도 포로를 해가지고 다 죽이려는데 데리고 오죠. 오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말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야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에서 세우지 않고 버리겠다 하고 말했다. 그러더니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수세가 밀리니까 도망가다 네가 자결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권세가 정말 당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인다고 자기의 그 기념비만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금방 권세도 무너져요. 그러나 다윗 왕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정말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그는 인정한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시고 권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부자가 아주 큰 소출을 얻었습니다. 근데 창고를 바라보는데 이 큰 소출을 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으려니까 창고가 너무 비좁아. 그래서 다시 창고를 부시고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1년 내내 번 것과 그 농사진 모든 소출을 그 창고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꽉 채우니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 돈 벌 때요 돈 세는 재미처럼 좋은 거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밤새 새도 그렇게 재밌어. 그러니 이 사람이 꽉 창고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제 여러 해, 아니 오랫동안 먹어도 여러 해 동안 먹어도 내가 살 만큼 있으니 내 영혼아 쉬자, 내 영혼아 먹고 쉬자, 내 영혼아 즐기자 하면서 그 물들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니요, 네 생명만 팍 치워버리면 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여치 않은 자가 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입술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요, 저들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되,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으로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의 표시가 뭐냐? 감사입니다. 그래, 감사 딱 보면 저 사람이 진정 나를 인정하는구나. 우린 정말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한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다 물질과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간증을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옛날 사람이니까 머슴살이 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에 가면서 그 쌀 한 가마리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가족이 살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8살 정도 되고 나서 그때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 다니고 수요 금요 철에 주일 예배 그냥 나가고 교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그때 병아리 10마리를 사다가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10마리 키웠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금방 한 2년 만에 5,00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양계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양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도 같이 와서 양계장 뒀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양계장 5,000마리가 됐으니 그 알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 알 갖다 팔지요 뭐 이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형도 와서 같이 그냥 이제 양계장을 뒀습니다. 돕는데 그 동생은 새벽에 4시에 나와서 먹이 주고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옵니다. 또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피곤하죠. 피곤해. 그 뜸만 나면 또 성경 봅니다. 그러니까 다 목사가 됐겠지만은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형이, 야 피곤한데 그냥 주일만 가지 뭘 수요 예배 그 금요 예배 새벽까지 그렇게 가냐, 피곤한데 닭을 5,000마리 키우면서. 그랬더니 그 동생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복 준 것도 하나님께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주님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더니 성이, 야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고 보다 네가 열심히 해서 닭이 5,000마리 했지 무슨 하나님이 줬냐 그랬더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열심히 신앙생활에 형은 예수 다 믿으니까 간증할 겸 또 속도 상해서,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만약에 형이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일 밤에 내일 아침에 우리 거는 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준 거 다 거둬갈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다 가져갈 것이고 우리가 한 거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양계장 가보니까 한 1-20마리만 파닥파닥 싹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래갖고 자기도 그 말 했지만은 너무 놀래서 하나님 것이면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진짜 한 1-20마리만 넣고 싹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내 물질로 내 건강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거 유지 못하는 겁니다.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거는 1-20마리 10마리 20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요. 여러분도 자신 있으면 이거 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 건 다 가져가 보시오, 내 건 남겨놓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 내 거요. 한번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오늘 밤에 자신 있으면 아마 내일 아침에 생명까지도 거둬갈 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것을 인정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요,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생명도 권세도 하나님께 왔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실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 살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합니다. 치료받을 때요, 기도받고 오래됐는데 근데 병이 안 났다가 기도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은 뭐라는 줄 알아요? 예전에 먹었던 것이 이제 약발이 나타났나? 약 효과가 이제 나타났나? 아니 그때 먹을 때는 안 그러고 지금 약효가 나타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구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 있는 자는 하면서 그 이제 팔복을 다 설명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때 문둥병자 들린 사람이 예수께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오더니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가 원하노니 넌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병에서 치료받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원하면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즉시 문둥병이 깨끗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말하기를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내가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는 것을 모세의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켜서 너희가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15절에 너의 손댄 모든 것, 모든 손댄 것에 복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 복 주신 것과 복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은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게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 정말 그 맥추절과 추수절과 이런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 감사라, 인정하고 감사라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요, 그래, 나한테 오면 그냥 와, 뭘 갖고 와, 그냥 오지 뭘 그걸 갖고 와. 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공수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도 네가 병났냐,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고 그걸 입증하라, 감사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감사 예물 드리라는 건 뭐냐? 그거 몇 푼 하나님께 그거 부족해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고쳤던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한 촌으로 지나갑니다.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병 고친다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진실로 불쌍하거든. 왜? 그 당시는 문둥병자가 되면은요,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 같은 데서 거기서 자기네끼리 모여 사니까 얼마나 먹을 것도 없이 추위에 떨면서 고향의 그 친척들, 부모, 자식들, 그 부인들도 못 본 지가 10년, 5년 된 사람이 허다거든요. 그래 얼마나 초라하고 문둥병자는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각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겨울에 추운 것 같으면 그냥 가지가 다 떨어지고 추위도 못 느껴. 다 떨어지고 보니까 마음이 썰렁하고 추우거든요. 그럼 장작불을 핍니다. 장작불을 피는데 이게 추운지 더운지를 모르니까 점점 손이 내려가고 손이 지글지글 타도 통증이 없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코아치해도 살 좀 떨어져도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에도 문들병 하자고 손가락하고 코 없고 막 그런 것이 감각이 없으니까 다 떨어져도 모른다 이게.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5년 10년 살던 문둥병 10명이 예수 지나가는 소리 듣고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을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쫙하고 손도 없고 코도 없고 아주 얼마나 불쌍한 것을 보고 예수께서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하면서 벌써 치료할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막 갑니다. 가는 동안에 보니까 감각이 없던 이 살들이 막 감각이 바람에 살살살 간지러지거든요. 아 여기 솜털이 있는데 솜털에서 바람이 간질간질하거든. 아 꼬집어 보니까 아프네. 야 내 감각이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문둥병 났으니까 야 할렐루야 하고 고향에 10년 동안 못 봤던 고향의 그 처자식 보러 휙 다 떠납니다.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와서 주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있어봐야 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도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왜? 주님이 다 고쳐줬으니까 알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느냐? 고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돌아왔느냐? 예, 똑같이 10명이 치료를 받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인정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더라 이거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에게 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육체만 병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은요 육체 축복 주셔서 내가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내가 영혼까지도 그 감사가 영혼에 쌓는 거라 이거요. 육체에 감사할 때 내가 그 감사할 때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감사는 왜 주님이 가르치느냐?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간증하라는 것은 뭐냐?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거에 다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할 때 악한 것이 재발되지 않냐고, 질병도 재발되지 않냐고, 악한 것 다시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11절에 너희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너희의 간증하는 말로 악한 자를 이겼도다 그랬어요. 우리 간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주님께서 내 응답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복 주셨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 주신 하나님께 간증하셔서 다시는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 우린 범색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도 보면 5절에 너희는 모든 것을 그 주를 의지하라. 그를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인정할 때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했다는 걸 인정할 때 나를 축복의 길로 치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고 믿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감사할 때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받은 걸 인정할 때 치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준 걸 인정할 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요 창조 주인 걸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 감사는 누가 하느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해요. 자족할 줄, 있는 거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평 불만만 나오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뭘 감사해. 그러나 어떤 사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 세상 태어날 때 빤스 하나 거치고 나온 사람 없어요. 다 알몸으로 나왔어. 갈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수의복에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어. 죽으면 수의복에는 주머니가 없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머니가 안주머니 복주머니 막 옛날 할머니 그냥 이 억성양 나오대.
아주 여기 주머니에서 보면 그냥 벗어 다 그냥 비밀 문서는 다 거기서 나와. 그렇게 아주 그만한 복이 아주 주머니가 많습니까? 그런데 죽을 땐 아무 수의복은요 주머니가 없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느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먹고 입는 거에 만족한 줄 알아라.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최희준 그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아주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져가. 하나도 남기는 거 없어요. 근데 있는 거에 자족하자 이거요. 먹고 입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불평불만 있고 그 탐심 있고 한 사람들은요 계속 불만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물질 많은 것이 내 생명과 아무 관계없다. 생명의 소유. 돈이 많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 잃으면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육신의 목숨은요 70살 80살 120살까지 살면 언젠가 육신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생명과 호흡과 물질이 만물 준다 했어요. 생명은 뭐고 호흡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호흡은 우리 목숨이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생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끝나도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린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자족하며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탐심이 있으면요 날마다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잠깐만 시험을 당하냐면 자족하지 않고 탐심과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족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있는 거 감사한 줄 알고 더 있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내가 이게 무슨 건강이야. 그러나 이거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길 바랍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첫사람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를 먹어라. 야, 몇 배까지가 되는지 몰라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달랑 하나만 먹지 마라. 얼마나 좋습니까? 자족할 줄 알았으면 야, 이 많은 걸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자족했으면 괜찮은데 아니 왜 그거 하나 먹지 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탐심이 생겨. 사람의 심리는요 먹지 말라는 건 더 먹고 싶거든. 남의 사과가 더 맛있게 보이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다 탐심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먹지 말라니까 왜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 먹으려고 자족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먹음직하고 또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마음속에 조금 먹지 말고 아주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때맞춰 마귀가 와서 다 그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먹지 말라고 왜 그런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것이 네가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까 먹어라. 옳거나 아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데다가 먹으니까 탁상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그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죽는 것이거든요. 우린 자족하길 바랍니다. 자족하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며 삼킬 자를 살피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 또 다시 말해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그것은 인정하지 않은 뜻이요 자족하지 못한 뜻이기 때문에 그건 100% 공격 대상이에요. 넘어지기 쉽거든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12 제자로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은 30에 팔고 아주 파는 마음도 그 바리새인들한테서 우리 주님 팔아버리면 얼마나 주겠냐고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26절 보면 얼마 주겠냐고 흥정합니다. 왜? 그는 돈을 맡은 자라 돈을 돈에 위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주겠냐고 은 30 주겠다 그러니까 항상 때를 따라서 이 마음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탁 잡는 거예요. 예수 팔려는 마음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딜 공격하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이 금방 조금만 삐약하게 의심하고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탐욕에 있으면 금방 그 마음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누가 탐심 있나? 누가 지금 불평이 많으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들어서 마음에 아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자,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어디다가 집어넣었다고요? 마음에.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도록 가롯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마음만 뺏기면 금방 예수 원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팔아버립니다. 마음만 바뀌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요. 그래서 이 땅 조그마지만 이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서운했습니다. 근데 땅을 팔았네. 근데 땅값이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감춰버립니다. 왜? 아까 없는데 헌신하겠다는 때는 충만해서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충만함이 살살살 식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괜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 마귀가 싹 들어가니까 땅값 얼마를 감춰놓더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세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값없어 얼마를 값주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감췄더니 사도들이 밭들을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마음에 사단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살피는데 자족하지 않고 있는 거에 족하지 않으면 뭔가 불평이 있으면 계속 틈을 타 반드시 흔들어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 없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마음 뺏기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목사리도요 마음 뺏기면 금방 이단에 가서요 예수 대적합니다. 장로 권사 목사도 금방 이단에 뺏겨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판인데 그런 사람들 뭐예요? 조금의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자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목사들도 얼마나 이단에 많이 끌려가는데 장로 권사라고 안 그러겠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무릇 지킬 만한 거 마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마귀로부터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지 않으면 마음을 뺏고 생각 뺏으러 오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마귀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으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 살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기로 끝까지 그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마귀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범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시고, 있는 것에 자족하시고 감사하며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감사하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